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때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시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천국이다.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중국 한자 성경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자로 천국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는 천국 그러면 어떤 개념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냐면은 죽어서 가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임한 천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나라,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할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도 천국 갈까? 이 생각부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많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을 정립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고 기도고 예배고 우리가 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천국은 내 안에서 얼마나 확장시킬 것이냐. 이거 하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마을의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장시킬 거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막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걸 구약 성경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찬 7 족속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뭐가 필요해요? 전쟁이 필요해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난리예요, 난리. 모든 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전쟁하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와 전쟁을 하죠?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의 그 권세를 박살내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들이 영적 전쟁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헌신과 또 뭔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도 이제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손해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면은 내 시간도 없어. 놀러 가는 것도 제한되고 교회 나오면 뭘 또 해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나의 인생을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족 중에 예수님 믿으면은 그 내 가족이 빼앗기는 것처럼 막 느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수술할 때 보면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놓고서 사람을 반 시체 만들어요. 마취를 놓아가지고 사람을 반 죽여놔요. 그리고 사람을 갈갈 찢어요. 거의 뭐 죽이는 거예요. 반.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의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과정은 내가 죽는 것 같고 우리가 그걸 이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 과정은 그걸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해요. 그 임신을 한 그때부터 여자에게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시작돼요. 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름다운 몸매도 다 망가지고 배도 다 갈라지고 여자가 이제 몸이 다 망가져요.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어때요? 여자는 죽어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 출산하면 여자는 거의 뭐 자기 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뭐 에너지가 다. 뭐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다 죽어야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셔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을 사역자로 부른 자들은 뭐가 따르느냐?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헌신이 따라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라와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걸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하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믿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가장 쉽게 먼저 이제 시작된 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왔어요. 이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1년 전에 이제 약혼하면은 언제든지 신랑이 집을 준비해서 준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 안에. 근데 법적 효력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해서 네가 잉태할 거다. 내가 남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할 거다. 너희 사촌 엘리사벳을 봐라.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잉태 못했지만 잉태하지 않았냐 할 거다. 그럼 마리아가 그걸 이제 순종을 하면서 더 기뻐해요. 이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고통이 뭐냐면 사랑한 남자와 헤어져야 돼요. 이제 결혼을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 돌마다 죽어요. 가문의 수치예요. 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걸 누가 희생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마리아의 희생이 없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헌신 없이는 메시아가 올 수 없어요. 이 과정에 있어서 헌신된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다말과 귀생나합 이런 여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된 여자들이에요. 그게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울진 땅에 이 동해안 지역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일하심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럼 그런 희생, 예수 믿어서 희생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나와요.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마리아는 자기가 은혜 받은 줄 몰랐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리아는 충격이에요. 천사가 찾아온 것도 충격인데 그가 말하는 게 한나 계집종아이 나에게 시골인 여자인 나에게 와서 은혜를 받았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기절할 노릇이죠.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게. 그리고 30절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지금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천사가 찾아오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런 존재라고 그러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서울 정도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했다? 입었느니라. 여기서 앞에 28절에는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30절에는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능동태거든요. 이 은혜를 네가 찾았다.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자기에게 이렇게 임했는데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찾은 거예요. 능동되게 마리아가 찾은 거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찾아야 돼요. 아, 내 인생에 하나님 이게 은혜네. 아,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이걸 내가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찾고 발견한 사람은 뭐 하느냐?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몸을 드려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쭉 있잖아요. 자기의 미래, 꿈, 사랑,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데 이게 계산 안 될 정도로 큰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46절에 가보니까요. 마리아가 가가지고 간증하는 게 뭐냐면 가로되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해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무슨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상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그게 지금 2000년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자손을 해서 쭉 그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마리아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 태어난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마리아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계산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헌신과 내 고난과 이것들이 계산이 되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헌신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모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헌신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고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여러분의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돈으로 계산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매덕 받아야 되겠어요? 노동의 가치를 따지면은 정신적인 노동까지 하면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생명까지 걸고 낳은 자식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죠? 근데 이 자식을 통해서 오히려 부모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식을 통해 얻는 그 기쁨이 출산의 고통을 잊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자식을 낳아. 근데 고난과 헌신이 아니야. 그 나의 축복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내가 헌신한다, 내가 뭐 고난 받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6장 4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신명기 강의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원어 히브리어에는 쉐마 들으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 쉐마의 끝에 글자가 대문자로 크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그 다음에
유일한 하나님, 요게 제일 뒤에 나와요. 6장 4절 말씀이에요. 6장 4절요. 그 뒤에 글자가 유일한 요게 원어에는 맨 뒤에 나와요. 그 뒤에 글자를 대문자로 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앞에 글자와 제일 뒤에 그 글자 크게 한 걸 두 개 이렇게 합하면은 에이드란 말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6장 4절, 7절 1 말씀은 율법의 핵심되는 구절이거든요. 이걸 일부러 유대인들은 이걸 해놓고서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사랑의 그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일부러 그냥 그 정의, 에이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게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증인의 말이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마르투스.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우리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림 그리고 예술가들이 많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몽마르트 언덕이 뭐냐면 사실은 몽이 작은 언덕이란 말이에요. 마르트가 마르투스, 정의, 순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몽마르트가 뭐냐면 몽마르트 언덕이 아니라 사실은 몽마르트가 작은 순교자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게 프랑스어기에. 그러면 몽이 작은 언덕이니까 그 마르투스란 말이 순교자, 증인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돌멩이를 여러분 호수에 던졌을 때에 그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 파장을 마르투스라고 그래요. 그럼 순교자, 증인이란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증인된다. 이 말은 그게 내가 증인되어서 그 증인된다는 말은 순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명기 6장 4절에 증인되라 하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증인되냐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희는 증인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신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인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여자가 이제 시집 가려 그러면 그 옥합을 준비해요. 그게 이제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봉급. 그 1년치 봉급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자기 머리를 씻어요. 이 마리아가 6일 전에 자기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걸 경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언니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마리아도 그러고 다 부활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6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또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자기 오라버니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옥합을 깨뜨리면 자기는 시집도 못 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5천만 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연봉 1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 그걸 바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왜 이걸 낭비하느냐 아깝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될 텐데 이 향유를 다 흩어버리면 쓰지도 못하고 왜 낭비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낭비로 안 봤어요.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걸 통해서 뭘 봤냐? 마리아의 마음을, 마리아의 고백을, 마리아의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예수님이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낭비한 게 아니다. 그 우리는 증인될 때에 때로는 뭔가 낭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교우들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난해요. 너무 지나치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증인된 삶을,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내 옷값을 깨트림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증인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면서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리고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증인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고난이다, 고생한다, 헌신이다. 그 헌신이란 말은 사실은 내 것이 있어야 헌신이거든요. 우리는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몸도 예수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다 그런 거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실 헌신이란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고 심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이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섬김이, 누군가의 그런 헌신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가다 하는 것처럼 뭐가 헌신하고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창세기 강의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이 은혜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옥합을 깨트리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주어진 대로 때마다 우리는 늘 이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오늘 금요 기도에 또 나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이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고난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없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먼저 구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2장 감사드리겠습니다.